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그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멈추고 만남도 많이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는 정리해 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자리를 내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한 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를 기약해 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려웠던 것, 근심됐던 것, 불편했던 것, 잘못했던 것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새롭게 거듭나는 한 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현수 성도 가정에 귀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산모도 주께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 같이 봅니다. 9장 4절에서 11절까지만 볼 거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리 심현수 형제 가정에 아이를 뵀었는데 아이를 뵌 상태에서 자궁에 암이 생겨서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34주 동안 잘 견디다가 드디어 어저께 아침 8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아이는 꺼냈고요. 제왕절개로. 그리고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12시까지 수술이 예정됐었는데 시간을 거의 맞춰서 끝났대요. 맞춰 끝났다는 얘기는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좀 있고요. 그 암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아니면 이제 자궁 격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지지 않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은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산소 호흡기 뽑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스스로 이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신력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생각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 지켜옵소서. 그 가정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정상적이게 하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만 보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제 6장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 했는데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어제 봤고요. 그리고 오늘 7장부터 10장 보면서 에스라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구하는 건 제가 본문을 잘못 나눠놔서 에스라를 너무 급하게 보게 됐는데 일단 요번 해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조금 깊이 나눌 수 있을 때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6장은 중요한 인물은 이라고 했었어요. 어저께 그 중요한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은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거기에 고레스에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왜 이분들을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실은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조서를 내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믿는 사람,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큰 일을 하겠죠.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나 너희들이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거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때의 당대에 가장 멋지게 사용된 다리오와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깊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겠지?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정도로 이해해놓고 6장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장 얘기는 그들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 봉헌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의 차이가 있다고 5장에서 6장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도 6장에서 7장 넘어갈 때 약 6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2일 후에라고 7장 1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있는 일처럼 보이는데 기간으로는 약 60년.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7장부터 시작돼요.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근데 이번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왔다면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 한 4달, 5달 정도를 이동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줬다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안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7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6절 볼까요? 6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때 당시면 이미 포로기 귀환 때가 70년이고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130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만큼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았대요? 왕에게 인정받았대요. 그게 참 재밌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약간 편법을 써도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진짜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몸소 체험한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생활해봐야, 진짜로 살아봐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 없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봐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니 교회에서도 좀 적당히, 세상에서도 좀 적당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살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적당히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저기서도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그래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라라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가 세상에서 진짜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는 그냥 세상에서도 적당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8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만 한 일이 뭘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을까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복 받는 걸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겠죠. 왜?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보다 보면 약간 삐딱선으로 이렇게 곁다리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긴장하고 살아야겠지만.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2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집합니다. 가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자라고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15절 볼까요? 8장 15절. 지금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당시에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쫙 모아놓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황당했던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은 뭘까요? 찾아봤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갈 사람, 포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사람 모아봤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대요?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와,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을 전파하러 가자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정작 포로 귀환을 하자고 가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봐야 어려울 거 알거든요. 가봐야 거기는 부귀영화가 없고 지금 여기서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가자 그러니 특히나 레위인들은 가봐야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걸 아니까 아무도 안 왔던 거죠. 이 에스라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상실이 컸을까 싶어요. 초장부터 그랬던 거예요. 초장부터 에스라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봐야 고생할 걸 아니 안 모여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장면이 사실은 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엔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네요. 9장에는 에스라의 기도는 그리고서 억지 춘향으로 레위인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느비님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억지 춘향으로 포로 2차 귀환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 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참 이 일을 다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가나안 그러니까 한 이방 족속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주 다 해먹었다라는 표현이죠. 다 해먹었다.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저기 해갖고 온갖 이방 사람들과 같이 가증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 했대요? 섞이게 했대요. 거기다 줄 쳐놓죠. 레위 사람들 보고 좀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한번 모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모이길래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레위 사람들을 싹 억지로 춘향으로 모아서 와봤더니 정작 60년 전에 넘어왔던 1차 포로 교환 때 와있던 레위인들을 보아하니 그들이 서로 섞여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이 안 되면 제일 걱정나는 게 이거예요. 아무도 통제해 주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옛날에 혼내기라도 했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혹은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면 누가 좀 다그쳐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그쳐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챙겨줄 사람도 없을 때란 말이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래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간 거죠. 초장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스물스물 한 개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 같고 특별히 제자도 누가 건드리지 않는 것 같고 괜찮아. 그러고 나서 덜컹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 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적응력도 빨라. 이런 식으로 해서 60년 동안 온갖 잡족들과의 혼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의 리더들이, 우두머리들이 그 일을 먼저 앞장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세상에서 진짜로 인정받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와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져 있으니, 그러니 이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제 저희가 요번 주 금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요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으로 제한이라 여기 10명 앉혀놓고 혹시 넘치면 저 뒤쪽에 문 닫아놓고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10명씩까지 한번 해볼까. 지금 현재 고민인데 오늘 발표나는 거 봐야 되겠는데 또 2,000명 넘을 것 같죠? 분위기가. 걱정이 좀 되는데 어찌됐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만났을 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나도 변질되지 않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안 변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느슨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 거죠. 야,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차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다 좀 모여라고 했는데 모여왔는데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그렇게 팍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고 나서 얘기가 많이 갔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고 더 이상 이 일에 확산되지 않도록 매듭 짓는 장면이 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 하면서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10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에스라가 말한 소망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에스라가 말한 소망은 10장 2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짜는 세상에서도 진짜로 인정받는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옳다 그러다 말해주지 않을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진짜로 살아내서 세상에서 진짜로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이야기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그 진짜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 무엇이
그들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기뻐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에스라처럼 주저앉아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